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명품 바이올린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는 무릎 꿇은 나무라는 특이한 형태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해발 3,000에서 3,500m 지점인 이곳은 바람이 매섭고 눈보라가 심하며 강우량이 적습니다. 이런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나무는 성장을 억제하고 자신의 몸을 비틀고 웅크려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삐뚤어져 자랍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모양도 뒤틀린 이 나무를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서조차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천대받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냅니다. 휘어지고 뒤틀려 볼품없는 나무, 바로 이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된다는 명품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 자락에서 초라하게 자라고 있는 무릎 꿇은 나무가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많은 사람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8세기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와 그 일가가 만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0개에서 70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경화 씨가 소장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태리 출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바이올린 제작자가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던 안토니오는 아쉽게도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노래의 꿈을 포기합니다. 곧장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로 하는데요. 이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가 연주하기만 하면 주변에서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다니까 스스로도 많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노래와 바이올린 연주를 다 포기해야 했던 안토니오는 대신 그 열정을 바이올린 제작에 쏟아붓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 그가 평생에 거쳐서 만든 바이올린이 3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만의 디자인과 독특한 목재 처리 방식 등의 제작 기술은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좋은 목재를 실수 없이 선택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소빙하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추웠는데요. 살인적인 추위로 인해 목재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그런 나무들 중에서도 엄선하여 바이올린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문학자이면서 수필가로도 유명한 서강대 장영희 교수는 본인이 겪은 삶 자체가 희망이고 도전이었던 분이었습니다. 태어나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에 앓았던 소아마비로 인해 평생 불구의 다리로 고통을 겪었고 3차례의 암으로 투병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당시 미국인이라는 책에서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무서워 살금살금 걷는 주인공에 대한 소개글을 보게 된 장 교수는 결심합니다.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걷는다면 좋은 운명도 깨우지 못할 것 아닌가. 나쁜 운명, 좋은 운명
모조리 다 깨워가며 저벅저벅 당당하게 큰 걸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결심합니다. 낡은 목발에 새로 된 다리 보조기를 평생 착용하고 다닌 장영희 교수는 본인의 발자국 소리는 아무리 조용히 하려고 해도 조용히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자신의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을 모조리 다 뒤섞어버린 혼동의 연속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인간을 넘어뜨린다고 믿었기에 언제나 다시 일어서서 용감하고 의연하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난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에서 제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 꿇은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혹한을 견딘 나무들로만 엄선해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는데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도 매서운 바람과 무서운 추위로 인해 곱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무는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모습이 꼭 꿇어앉은 듯하여 무릎 꿇은 나무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무릎 꿇은 나무들로 세계적인 음색을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다리와 암투병으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당당히 부여잡으며 쩌렁쩌렁 발걸음 소리를 냈던 장영희 교수처럼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은 나무가 천상의 소리를 낸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힘든 순간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지혜롭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린 흙이 흔하다고 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흙을 잘 고르고 잘 빚고 잘 구우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남기도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미물들도 제각기 자기 역할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